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전통적인 인사 방법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요. 코끼리는 풀만 먹어도 힘이 세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남자아이들을 둘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동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가,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제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곤충이나 이런 거 빼고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이 가장 힘이 센가, 뭐 이렇게 100위부터 랭킹이 있었습니다. 14위부터 말씀드리자면 14위는 퓨마입니다. 그다음에 13위는 제규어라고 하는 그런 동물. 그러니까 아마존의 먹이사슬에서는 랭킹 1위라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11위가 아프리카 사자입니다. 아프리카 사자가 150에서 250kg의 이런 몸무게를 가지고 아프리카에서는 먹이사슬 제1위에 있습니다. 근데 앞발로 한번 후려치면은 500kg 정도의 그 힘이 나오기 때문에 500kg에서 1톤, 그러니까 뭐 웬만한 사람이 맞으면 목이 그냥 골절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고요. 10위가 불곰, 9위가 시베리아 호랑이. 근데 이제 이 사자와 호랑이랑 싸우면은 시베리아 호랑이가 이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그거라고 합니다. 사자는 한 발을 땅에다 딛고 한 발로만 이걸 칠 수가 있대요. 근데 호랑이는 무게중심이 뒷발에 있기 때문에 앞발을 두 손을 들고 같이 이렇게 칠 수 있기 때문에 호랑이가 이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랭킹 8위입니다. 코디악 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리즐리 베어라고 하는, 이렇게 일어서면은 한 2층 정도 높이가 되는 그런 큰 불곰인데, 이 녀석은 산에서 이 녀석을 만나면 우리는 이제 살았다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생존율이 제로라고 거기에 나와 있더라고요. 7위는 북극곰입니다. 650kg 정도 다 크면 그런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뭐 코카콜라 CF에서 나오는 그런 친근하고 그런 아주 착한 이미지가 사실은 아니고요. 굉장히 무서운 동물 중에 잘못 걸리면 그런 하나입니다. 자, 6위는 아프리카 물소, 5위는 기린입니다. 기린. 뒷발에 힘이 세고, 또 걔네들은 이제 여러분 뭘로 싸울 것 같아요? 먹을 것도 없고 뿔도 없고, 근데 이거 얼굴 샤대기로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싸웁니다. 근데 그거 한 번 맞으면은 진짜 그 오해모로 몇 대 두드려 맞는 거 이상으로 아프다고 합니다. 4위는 가우루. 자, 3위부터 이제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3위는 하마입니다. 몸무게가 3에서 4톤 정도 나가기 때문에 일단 몸집이 크니까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뭐 화가 난 상태에서는 나일강의 악어도 한번 물어 뜯으면은 반토막이 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세고, 이빨 송곳니가 나왔죠. 50cm 정도 되는데 권총을 거기다 갖다 쏴도 총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그 이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그래서 물속에서는 최고 이제 1인자 정도 거의 되는데, 자, 그다음에 2위는 누구냐면 코뿔소입니다. 코뿔소도 몸무게가 일단 많이 나갑니다. 3톤에서 6톤 정도 나가고 강력한 코뿔소. 자, 드디어 제 1위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코끼리가 가장 강력하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강의 동물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몸무게가 기본적으로 5톤, 거기서부터 이제 막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강력하고요. 8에서 10톤까지 나가고, 가끔 이 코끼리들이 히스테리를 부리면은 발전기에 집단으로 항상 움직이기 때문에 한 마을을 지나가면 마을 하나가 다 없어져 버리는 그 정도로 이제 코끼리는 힘이 세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코뿔소하고 하마, 뭐 사자, 이런 녀석들도 뭐 그냥 단숨에 발로 밟으면은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뭐 악어도 뭐 이기고, 뭐 하마, 코뿔소도 다 발로 밟고, 이런 그런 영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라고 했는데, 그 손이 그냥 손이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손입니다. 거기에 잘못 걸리면 악어도 그냥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그런 코끼리. 여러분, 이 생긴 거랑 달리 이제 코끼리는요, 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무기를 든 사람과 무기를 들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낼 수 있는 짐승이 바로 이 코끼리입니다. 머리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야, 이 코끼리가 왜 이렇게 힘이 세냐? 이상하다. 풀만 먹고 사는데, 그죠? 코끼리는 고기를 먹지 않고 피를 먹지 않고, 아니 풀만 먹고 사는데도 최강
가장 강력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다이어트 할 때 보면은 풀만 먹는 분들 계시잖아요. 고기 같은 거 안 먹고 풀만 먹는데 그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코끼리를 보세요. 풀만 먹었는데도 그냥 몸집이 뭐 9톤, 10톤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히 알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풀도 많이 먹으면 코끼리처럼 됩니다. 정확히 아세요. 여러분 그 60대 된 부부가 30년 동안 그 회로를 했어요. 아주 잘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60세 30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잘 살고 행복했으니까 내가 선물을 하나 주겠다. 원하는 거 있으면 말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부인이 먼저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서 아직 세계 일주를 좀 못했는데 세계 일주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돈이 나온 겁니다. 탁.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이 이제 소원을 말할 차례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소원을 천사님한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보다 한 30년 정도 어린 여자와 여행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고개를 기웃기웃하면서 그건 좀 들어주기가 좀 그런데 근데 뭐 다른 방법으로 내가 들어주겠다 하더니 뻥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남자가 90살이 된 겁니다. 갑자기 60세에서 30살로 차이가 나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좀 알고 살자 이런 의미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해당장 야이로가 나오고요.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12살 지금 나이가 됐습니다. 근데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누가복음 8장 42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의 이게 본질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무도 안 죽었지만 사실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렇습니다. 여기 12살 먹은 외딸이 있는데 지금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달려온 회당장이 아버지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옹이해서 그 앞으로 쉽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설상가상으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 누워있는 여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딱 잡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다. 근데 이것도 이제 12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1, 2년이 아니죠. 12해를 혈루병으로.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조금씩 죽지 않을 정도로 계속 흘러나는 거죠. 12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여인이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중동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무슨 의료 시설이 발달했겠습니까? 지금처럼 어떤 이런 성인용 뭐 귀적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또 중동 지방이니까 뜨겁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여인이 남모르게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살아왔다. 몸의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얼굴이 청백한 것 이상으로 그 여인의 인생도 매우 피기가 없이 창백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댔는데 진짜 이 병이 혈루의 근원이 딱 끊쳐버린 겁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을 찾아가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병이 낫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문제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는 중이었는가 하면은 지금 죽어가밀러라. 죽어가고 있는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러한 이 일을 벌린 겁니다. 이 여인한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모르는 척하고 가셨으면 되는데 또 뒤돌아서서 이 여인과 또 얘기를 또 나누십니다. 얘기를 나누시죠. 또 제자들한테도 말하는 거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서 여인이 앞으로 나오니까 그 여인한테 네 죄가 사해졌다 라고 하면서
뭐 다른 부분들 생략되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더 많은 얘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급하게 가야 되거든요. 지금 어린 아이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지체케 만들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빨리 가도 되는데 더 지체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 우리 한국의 세월호나 임병장 여러 가지 그런 사건 사고들 보면서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무슨 단어입니까?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원래 의사들이 사용하던 단어가 아니겠어요? 1시간 내에 적어도 어떤 환자가 응급 상황에 들어왔을 때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그 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골든 타임이라는 거 있어요.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는 90초라고 합니다. 90초 안에 어떤 승객들이 어떤 대피를 하든지 뛰어내리든지 뭘 해야지 90초가 넘어가면은 거의 사망률이 아주 그냥 치솟아 버린다는 거죠. 선박 사고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아실 테고요. 심장마비 같은 경우 여러분들 4분이 골든 타임입니다. 4분을 넘기면은 위험하죠. 그다음에 뇌졸중 같은 경우는 쓰러지셨다 그러면은 3시간이 골든 타임입니다. 3시간 안에 빨리 가야 됩니다. 누구한테 발견되어서. 근데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골든 타임인데 이 시간을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허비하고 계신 겁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가다가 병을 고치고 그 병 고친 여자와 또 얘기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일부러. 왜 거기서 시간을 지체하셨을까?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49절 말씀에 또 이런 본문이 나옵니다. 49절에 보니까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 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은 이 여인을 고치는 그 순간,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죽어가던 아이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아버지를 포함해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렇게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유는 바로 이 야이로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또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전혀 다른 믿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것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믿음이에요. 여러분도 여기 목사가 있지만은 저보다 더 신령한 분이 여기 계시다면은 아직 병들었다면은 빨리 모시고 가시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돌아가셨다면은 목사님 이제 장례 준비해 주십시오. 보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믿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병들면 치료할 것 같은 그 믿음이 아니라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신다 하는 그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앙의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렇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라는 겁니다. 아니 이미 죽었는데 믿으라는 거죠.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병이 고쳐질 것을 믿으라는 거죠.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믿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믿음이죠. 병든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과.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나도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그 부활을 믿는 거죠. 그걸 믿지 않으면 내 부활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 앞에서 어떠한 것들도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지만은 또 쉽게 이렇게도 설명해 주십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believe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찾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찾는 사람도 있어요. 죽기 전에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이것은 트러스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빌리브의 믿음을 가지고 난 다음에 트러스트의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또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계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죠. 그죠? 먹는 것이 여기 있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먹어야죠. 그런 것처럼 돈이 떨어졌는데 그냥 지나가면 안 되죠. 1불이 아니라 1000불이라면 주어야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은 그 사람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트러스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요 믿음이 자꾸 이렇게 업그레이드, 성장되어져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성도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 먹고 살아가요? 우리 믿음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음식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에 여러분들 그런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요.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말했어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믿음이 뭘까? 믿음이 자동차인가? 그럼 믿음을 타고 사는 건가? 아니면 믿음이 어떤 도구인가? 그러면 믿음을 이용해서 사는 건가? 뭐 그런 의미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놓고 볼 때 저는 믿음으로 산다? 사람이 살려면 먹어야 되죠. 그럼 믿음 먹고 산다. 저는 그렇게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믿음 먹어야 사는 거죠.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요. 믿음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영원한 생명의 복을 우리가 받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주 유명한 이 말씀도요, 저도 똑같이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여러분들 뭐 by faith, the with faith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faith를 먹고 살아야죠. 그 믿음으로 먹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먹으니까 믿음 피가 흐르고, 믿음 먹으니까 믿음 살이 찌고, 믿음의 근육이 막 생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일하는 일은 다 믿음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쉽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믿음 먹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으로 삽니까? 밥으로 삽니까? 어떤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운동하십니다. 운동으로 사신다. 어떤 분들은 또 돈으로 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먹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김치 먹으면은 김치 냄새 나고요. 그렇죠? 우리가 다니면 아마 서양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우리에게 김치 냄새 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또 양파 먹으면 양파 냄새 나잖아요. 양파 먹고 나서 막 얘기하면 양파 냄새 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먹으니까 믿음 냄새 나는 것이 당연해야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먹었기 때문에 믿음 먹고 여기 왔고요. 여기 와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먹으려고 여기 왔고, 또 믿음 먹고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한비아라고 하는 분, 이분이 지도 밖으로 행군이라고 하는 그 책에 그런 얘기가 써져 있습니다. 이분이 그 국제기아대책협의 한국 그 부장이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그 아프리카를 방문하게 됐어요. 씨앗을 가지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집트 밑에 있는 그 케냐 밑에 있는 탄자니아 밑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 말라위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씨앗을 갖고 갔는데 씨앗을 많이 갖고 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라위의 어느 한 부락에 갔더니 그 산골짜기에
이렇게 두 부락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부락한테만 줄 수밖에 없는 씨앗이었어요. 나눠줄까 하다가 그냥 한 부락한테만 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이제 씨를 심었죠. 근데 그 해 너무너무 가뭄이 깊었기 때문에 나중에 가을에 가서는요, 씨를 받아서 씨를 심은 부락이나 씨를 심지 못한 부락이나 다 가을에 가서는 소출을 아무도 할 수 없었어요. 양쪽 다 부락이. 근데 놀라운 것은 씨를 심었던 부락에서는 한 명도 기아로,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씨를 심지 않은 부락에서는 가을쯤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 부락 다 이 가뭄 때문에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씨를 심은 부락은 안 죽었어요. 어떻게 뭘 구했는지 뭐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이 한비야의 책에 나옵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 씨앗이 비록 아무것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걸 심었으니까 이게 언젠간 나겠지. 뭐 그걸 계속 희망 가지고 믿음 가지고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은 먹지는 못했지만 살기는 했다. 이런 얘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병을 고치는 믿음을 넘어서서 나아가서 죽은 것을 살리는 믿음.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삶의 여러 부분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이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병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마음이 죽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막 큰 우울증에 걸려서. 근데 그런 죽은 마음도 살릴 수 있다니까요. 병든 마음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병들었어요. 그때는 이제 내가 고쳐봐야지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인간관계가 뭐 친구와 뭐 부모와 자녀와 뭐 이런 관계가 죽은 사람이었어요. 전혀 죽었어요. 이제 끝이다. 죽을 때까지 안 본다. 그거 아니죠. 죽은 인간관계도 살려낼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관계와 뭐 우리 사업과 우리 자녀와 모든 게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음 가진 사람들이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예수님께서 또 많이 이렇게 행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믿음을 키우는 시간인데, 이 믿음을 키우는 시간, 병든 걸 아예 이렇게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 키우는 시간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에 늘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면은 늘 찾아갔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늘 방문하시기 전에 뭐 이렇게 쉼도 갖고 여유도 갖고 거기서 이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집이 누구네 집이냐면 바로 마르다의 집입니다. 마리아의 집. 거기엔 또 오라비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 형제 자매가 부모님 없이 이렇게 살고 계셨던 것 같은데, 하루는 이 나사로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6절에 나오죠.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 근처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근데 누군가 발빠른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시고 예뻐하시는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집에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지금 무슨 뭐 전염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금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에는 일부러 그랬는지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있는 곳에서 이틀의 시간을 더 끌으신 거죠. 그러고 나서 가지 않으셨어요. 이틀 후에 출발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 후에 오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은, 이 얘기인즉슨 예수님께서 빨리 여기 오셨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주님, 이틀 전에 벌써 사람을 보내서 지금 오셨으면, 그 전에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빨리 오시지 왜 안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이틀을 일부러 유하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또 같은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것이 의도적인 것이라고 여기 나왔죠. 그리고 나서 더 큰 기쁨을 주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틀을 더 거기에 머무르고 계셨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틀을 더 머물고 난 다음에 다시 찾아오셨고,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무엇을 예수님께서는 요구하시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병들어간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미 죽은 나사로도 살려낼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지금 보고 있는 나 예수다, 나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뭐 석가모니나 뭐 이렇게 다 죽었잖아요. 뭐 마호메트나 다 죽었잖아요. 다 무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모든 죽음을 다 없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 나사로 이야기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예, 믿음이란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여기에 요한복음 11장 12장에도 믿게 하려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요 우리 상황 속에서도 어떤 때는 내 삶이 자꾸 악화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을 볼 때가 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내가 바라던 방향이 아니라 그런 바라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되어져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들어주시 아니하시고, 아니 좀 더 낫는 정도가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되는 그런 경험들도 여러분들 하신 경험 없습니까? 근데 그런 시간이 바로 이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느껴질 때가 어떤 시간이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시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믿는 그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고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크면은 문제가 없는 거죠. 한국에 그 가수 중에 여러분 조영남 있지 않습니까? 조영남이 노래 얼마나 잘 불러요. 근데 어떤 사람 비교하더라고요. 조영남과 태진아와 나훈아 이렇게 뭐 비교하면서, 지난주에도 태진아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 태진아와 나훈아보다 노래는 조영남이 훨씬 더 잘하는데, 뭐 성악가, 서울대 성악가 출신이잖아요, 그죠? 잘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된 게 그 히트는 없어요. 조영남은 그 화개장터 그런 것밖에 없고, 반대로 이 태진아, 나훈아 이런 사람들 히트곡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음악 평론가가 그렇게 말했어요. 조영남은 노래를 공부하는 것처럼 부르고 태진아, 나훈아 같은 사람들은 즐거워하면서 그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그 안에 자기의 모든 인생과 그런 삶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고생하며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으며 불렀던 그 노래는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공부하듯이 불렀던 노래는 그냥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되어지고, 노래만 잘하네, 뭐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삶은 옛날에 어떤 유머가 있었잖아요. 삶은 계란이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삶은 계란. 근데 여러분, 정말 삶은 계란이에요. 삶은 계란. 왜냐하면은 이 삶은 계란이, 유태인들은 오늘 12살 먹은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은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합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도 12살이 되어서 죽었을 때 얼마나 아빠가 마음 아파했을까. 어린 것도 아프지만은 12살이 되면 이제 성년식을 거행하고 그때부터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유태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도요, 12살이 되면은 성년식을 갖게 됩니다. 친구들, 가족들 다 초대해 놓고, 보수적인 유대인들은 자기 회당에 가서 예배까지 드리고 이렇게 그렇게 파티를 막 해요. 근데 그때 꼭 이 유태인들이 그 상에 놓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삶은 계란. 삶은 계란을 진짜 갖다 놓는다고요. 삶은 계란을. 왜 그래요? 여러분, 삶은 계란은요, 계란은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 강해지는 게 계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열 받을수록 더 딱딱해지는 게 계란입니다. 그죠? 열 가해가지고 찌면 딱딱해지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그들은 성령식 때 항상 그 삶은 계란을 갖다 놓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받는 상황, 뜨거운 상황, 고난의 상황, 시련의 상황을 주는 것은요, 우리를 삶을 계란으로 만들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코끼리는 풀만 먹어도 모든 지상의 동물 중에 최고의 강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믿음 생활한다 할 때, 야, 믿음이 어딨냐? 믿음을 보여줘라.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먹고 살아가는 우리가 코끼리와 같이 풀만 먹어도 강력한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 먹고 우리가 강력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상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먹고 살다 보면은 우리가 바로 영적인 코끼리가 된다는 거죠. 먹이 사슬에 있어서 최강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호랑이처럼 고기 먹고 사자처럼 피 먹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믿음 먹고 살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이 코끼리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 코끼리가 말이죠, 이 풀만 먹어도 힘이 세요. 이거 기억을 계속 하세요. 풀만 먹어도 힘이 세는데 이 코끼리의 진짜 강점은 하나 이거 있습니다. 코끼리는요, 평생 자라는 동물이래요. 평생 자라난대요. 우리 인간은 사춘기가 지나면 잘 안 자라죠.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더 퇴보하는데 이 코끼리라고 하는 짐승은요, 죽을 때까지 계속 자라난대요. 이게 참 신기한 녀석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상아도 자라고, 코끼리의 몸도 자라고. 여러분, 이게 바로 풀만 먹고 사는 코끼리의 특징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어디 있어요? 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날마다 이만하면 족합니다. 여기면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가 아니라 날마다 더 큰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 믿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강력한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믿음 성장시키는 방법은 뭡니까? 믿음의 주를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면은 뭐 사랑의 주, 소망의 주도 있지만 여기선 분명하게 믿음의 주님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님을 바라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믿음이 자꾸 자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것도 제가 이 코끼리를 계속 설명 좀 해볼게요. 이 코끼리가 아프리카에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 동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몸집이 어마어마한 코끼리가 아프리카 덥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게 살 수 있다는 게 기적이래요. 왜냐하면은 이 큰 몸집을 유지하려면 고기를 먹어야 되거든요. 고기를. 근데 고기를 안 먹고 풀만 먹는 이유가 자기 몸에 나오는 열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열을. 이게 뜨거운 동네에 사는 동물들 잘못 몸에 있는 열을 바깥으로 내뿜지 못하면 금방 죽게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는요, 고기를 먹으면 안 되고 풀을 먹어야 돼요. 천천히. 그래서 그 에너지를 몸속에 천천히 저장해서 몸에서 열이 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온몸이 다 두꺼운 이 피부로 되어 있는데, 두꺼운 피부로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은 요 귀 뒤의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두꺼운 그 피부가 아니라 여기는 아주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피부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코끼리가 특별히 인도 코끼리와 아프리카 코끼리가 있는데, 아프리카 코끼리의 다른 점은 뭐냐면 귀가 커요. 귀가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그 만화 영화에 보면 귀 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그런 애들 그 애니메이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귀가 큰 이유가 뭐냐면 귀를 통해서 열을 다 내보내야 됩니다. 이걸 막 이렇게 펄럭펄럭 해가지고 몸에 있는 열을. 그래서 이 녀석이 아프리카 그 뜨거운 데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왜 믿음이 증가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코끼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되게 신기하게 만들었어요. 귀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뒤에서 누가 불러도 왜 그래 말해 그러지 않고 뒤를 항상 쳐다봅니다. 뭐 이렇게 잘 들리게 되어 있거든요. 앞에서 말을 해서 이 귀가, 소리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귀 바로 옆에서 누가 말해도 왜 이렇게 쳐다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런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믿음의 주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있는 것처럼
보라는 얘기는 들으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와 같은 말씀이에요. 다 같은 말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꾸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그 믿음을 내가 아는 것에서 그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저는 이 성경 보다가 깜짝 놀라고 좀 무서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요, 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요, 자칫하면 귀신과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믿음을, 제자들의 믿음을 병든 자에서 고치는 거를 떠나서 죽은 자에서 살리느냐? 바로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스님들도 병 고치더라고요. 그거 다 보셨죠?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스님도 팥을 던져가지고 뭐 이렇게 병 고치는 거 TV에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정도 병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내는, 죽은 생명에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지만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에 그치면은요, 그건 귀신과 같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떨면 안 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해야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자, 귀신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믿고 나서 어떡합니까? 떨어요. 무서워서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이 귀신처럼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요. 빌리브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트러스트의 믿음으로 넘어가죠. 뭡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즐거워지고 내가 기뻐하고, 이게 이 믿음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야 되죠. 우리 성장,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이 두 가지 믿음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가지 믿음만 가지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귀신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2000년대 초에 그 로또가 한참 유행했었습니다. 한국에 로또가. 근데 그 당시에 로또 복권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게 유행이니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봤죠. 로또에 당첨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당시에 남자들이 했던 첫 번째 대답은 무엇이냐면은 2000년대 초입니다.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저는 이민을 가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지금 많이 안 오시지만 그 당시에는. 근데 여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은 나도 이혼을 하겠습니다. 같은 이자지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로또에 당첨되는 그 확률 2배로 높이는 방법이 뭐라고요? 로또 당첨될 확률 2배로 높이는 방법. 한 장 더 사면 된다니까요. 그죠? 한 장 더 사면은 확률이 2배 높아지죠. 3개 더 사면, 4개 더 사면. 이게 간단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믿음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믿음 더 크게 가지려면 내가 있는 이 믿음보다 2배 믿음 가지면 더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한 번 바라볼 예수님을 2번 바라보시라고요. 주중에 한 번 예수님 보라 주일날 여기 왔으면 한 번 더 오시라고요. 수요일날까지. 그것도 저거 하면 뭐 새벽에도 오시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면 집에서라도 바라보세요. 집에서라도 기도하는 시간, 그동안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가졌다면 이제 2번 가지세요. 그러면 확률 2배 높아지는, 믿음 2배 높아지는 거죠. 큐티 안 했다면 큐티 더 하십시오. 더 하면 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높아지고,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내 삶이 기뻐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충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연세대학교를 그 언더우드가 세웠다면은요, 연세대학교의 그 초대 총장이었던 분이 이제 백낙준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의 교육부 장관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원래 이분이, 백낙준이라고 하는 이분이 사실은 그 당시 맥킨 선교사라고 하는 그 선교사 집의 머슴이었습니다. 머슴이었는데, 하루는 이 맥킨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신방 나가시면서 아침에 백낙준한테, 낙준아 너 저기 장작을 좀 패라, 그러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신방을 이제 하루 종일 하고 깜깜한 밤에 들어왔어요. 근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 그때까지도 막 장작 패는 소리가. 이 맥킨 선교사가 가가지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지금 장작 패고 있는데요. 아니 왜 지금까지 이렇게 12시간 동안 장작을 팼냐? 그랬더니 선교사님께서 언제까지 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12시간 내내 그 장작을 패고 있던 거예요. 이제 맥킨 선교사가 이 백낙준 이분을 보고서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미국 유학을 시키고 프린스턴에 가서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뭐 교육부 장관도 하고 연세대 초대 총장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시작은 장작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장작,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라고요. 믿음도 아까 제가 말했지만 제 말을 우습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 기도할 거 두 번 기도하고요, 한 번 말씀 볼 거 두 번 말씀 보면 두 배로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두 배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믿음은 장난이 되면 안 됩니다. 간디가 무슨 말 한지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헷갈리죠? 다시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으면은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다. 간디는 그리스도인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자기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렇게 믿는 사람들 보면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겠다. 평생 그래서 간디는 힌두교인으로 살다가 그렇게 지옥 갔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 믿음 없는 교인, 믿음 없는 성도, 네, 이런 말을 해야 되나요? 진짜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귀신만도 못한 거죠. 귀신도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코끼리는 약한 풀을 먹지만은 제일 강합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약한 크리스천처럼 보이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대로 역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강한 믿음의 자녀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은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고, 그렇게 되시는 우리 모든 에덴교회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날마다 가져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 먹고 살아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병을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아버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이미 죽었다고 포기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다 살려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덴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